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기 이전부터 그를 돕기 위해서 나온 용사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과 광야에 있는 요새에 피신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생사를 같이 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온 용사들, 각 지파에서 온 용사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온 용사들,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온 용사들이 속해 있는 걸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핍박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이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는 자신의 용병대장으로 임명된 이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주었는데, 이때 다윗과 함께 시글락으로 간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이 언제 어떻게 이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마다 여러 지파의 용사들이 그를 도왔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이나 17절, 18절, 21절, 22절에 보면 계속해서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의 모습이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 든 자가 있었으니. 아멘.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을 도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을 이래 가리킵니다. 여기에서의 돕다는 히브리어는 오제레라고 하는데, 보통 그 원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자르입니다. 아주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자르라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이름에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해서 아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의 도움 이러면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사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에 이제 이 돕다라는 표현 아자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자르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윗을 도왔던 자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큰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블레셋까지 찾아왔던 자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우셨듯이 그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그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목숨을 걸면서까지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이 돕다라는 뜻의 동사가 아자르를 계속해서 반복 사용하면서 다윗의 왕국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용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또는 18절에서 이와 같이 도움이 다윗의 개인의 인기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다윗을 돕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였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것은 이 다윗의 개인의 인기나 능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다윗을 돕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초월해서 다윗을 찾아와 그를 도운 것은, 그러니까 우연이나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여진 것은 다윗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도가 이제 의를 행하다가 또는 어떤 일에 힘쓰다가 또 어떤 고난이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이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일상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고 계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것은 다윗의 개인의 인기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돕게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저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 들고 나온 손길이 있습니까? 그 기도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응답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